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신약편 291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아시죠? 원래는 이름이 묵이었답니다. 한자로 쓰면 묵이 아니라 목이었대요. 눈목자. 근데 선조대왕 때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왕의 수라상에 평상시에 올라왔던 고급스러운 어떤 것들이 올라올 수 없었던 때, 그 당시에는 해안가 사람들도 묵은 잘 먹지 않았던 생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난 중이라서 수라상에 그것이 올라왔고 왕이 물었답니다.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겨우 묵이 뭐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은어랍니다. 은음자를 붙은 은어.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온 임금이 그때 피난 때 먹었던 그 생선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왔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 도루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래잖아요. 그쵸? 도루묵. 과연 생선의 이름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했고 순결하지 않고 온갖 더러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은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 묵이 된 건 아닌지, 옛사람, 옛성향, 옛성품,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되돌아간 겉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은 존재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감당하고는 있는데 생활 모습에서는, 즉 왕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도루묵이다 라고 표현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묵이었던 생선의 맛이 그 당시 자기 환경 때문에 맛있어서 은어라고 붙여주고 맛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 입맛이 변해서 도루묵으로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습은 아니고요. 우린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는 평민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잖아요. 정말 은어이잖아요. 은어. 그런데 은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옛 삶으로 돌아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거에 살았던 생활의 습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가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지난주부터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나 개인,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 바꾸어진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뒤 우리의 모습이 옛처럼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돌보질 않는 거예요. 돌짝이었고 길가와 같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농부가 계속 돌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잡초는 뺨. 히브리서에 의하면 쓴 뿌리가 나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계속 옥토를 유지해야 심어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을 뿐, 옥토를 유지하고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은 우리는 등한히 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과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너무 많이 펴도 문제가 돼서 복숭아 이미 봄에 적화를 합니다. 꽃을 따주죠. 그래도 과일이 많이 맺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한 몇 주 전에 적과 과일도 따내서 적정의 수준만 달아놓습니다. 이거는 나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달리든 적게 달리든 복숭아 나무에는 복숭아가 달립니다. 근데 농부는 그 나무에 적정 수준의 과일만 달리게 돌보아 줌으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과일을 따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로, 그렇죠? 돌감람나무의 우리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제는 참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은 계속해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뻗어 나오고 있는 거죠. 농부는 이러한 쓸데없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계속 잘라주고 참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있도록 솔봐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참감람나무로 바뀐 이 나무도 쓸데없는 나무,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 거둬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묵은 닭이라고. 수없이 많이 먹는데 낳는 알은 적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게 많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며 이런 건 많이 하는, 근데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는 알의 수는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성향을 계속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노력한 게 아니라 가만두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잡초들이,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우리의 삶에 휘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편에 보면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전 처가댁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보통 산에 있는 보리수보다는 굉장히 큰 왕보리수입니다. 물론 강화도에 있는 보리수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큰 보리수입니다. 근데 뭐 손에 쉽게 가는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제 뭐 좀 큰 나무가 되긴 했지만, 예, 가시 있는 그 줄기들이 올라와서 완전히 뒤집어 쌓아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린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와 같은 신분만으로 우리 자신을 유지해 왔다면 이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 가운데 우리한테 가장 든든히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잘하면 붙잡아주고 잘못하면 버린다면, 쓸모 있으면 붙잡아주고 쓸모 없게 되면 버린다면 우린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붙잡아주고 버리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야단 맞을지는 몰라도 버림받진 않는다. 그러니 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금은 못 받지는 몰라도 버림받진 않는다. 그럴까요? 그것은 전통적인 교리에 임해 틀림이 없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찍어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였다. 그게 돌감람나무를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 가지도 아낌없이 자르신 농부가 돌감나무 잘못하는데 잘라버리지 않겠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후에 우리 결코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엔 이런 글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압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 뭐라고 불렀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 불렀다고요? 빛의 자녀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분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 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주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신분 준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에베소 2장 1절 뭐라고 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으리 아니에요. 앞으로 죽을 자인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가 아니라 언제 우리를 불렀다고요? 죽었던. 죽은 자가 뭘 합니까? 죽어 있는데 어떤 선한 행위를 합니까? 죽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새로운 신부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살려준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 키워가고 열매 맺어라, 이런 거예요. 즉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신분을 유지하는 삶이었습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분을 더 확장시키며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멈춤없이 성장해 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제자들이 말하고,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편하게. 만약에 오늘 우리들 과거처럼 의자 하나도 없고요, 바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뭐 어느 날 교회를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예 우리는 의자 없애고 그냥 옛날처럼 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예배에 계속 참석할까요? 근데 하필 그때 이 마을에 또 한 교회가 새로 들어서고 그 교회는 최신의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리 옮겨지지 않는다. 우린 이런 비교를 지금 와닿지 않았으니까 하기 어렵지만 많은 이들이 이게 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데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면 좀 더 편한 곳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게 낫다라고 여겨지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정도일까요? 그런 정도만 편안한 곳으로 옮기는 걸까요? 점점 더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를 생각해 볼까요? 어느 사람이 그 마을의 사람들 매주 월요일날 와가지고 10달러씩 줬습니다. 지금 왜 주는지 몰랐어요. 왜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분이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몇 개월 계속 그랬는데 그 다음 월요일 됐는데 안 주고 그냥 갑니다. 사람들이 나서면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게 왜 주는지 몰랐는데 안 주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나도 받아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월요일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몸에 그냥 배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몸이 배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우리 몸이 배어 있겠습니까? 영의 방식에 우리 몸이 배어 있겠습니까? 육의 방법에 우리의 몸이 배어 있겠습니다. 즉 신부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몸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방식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화목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요.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지켜서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즐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앞에는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범죄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숨는 거였죠. 하나님이 부르는데 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죄를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기를 원하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건 편해요. 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육신의 방법이니까.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도 살펴보았는데 우리 육신은 하루 세 끼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 일주일 내내 한 귀절을 안 듣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숨은 무의식적으로 잠자는 동안에도 결코 숨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숨을 참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평상시에는 숨을 참을 수도 없죠. 근데 물속에 물이 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몇 초도 못 견딥니다. 물론 훈련된 사람이 더 오래. 그렇죠? 제주의 해녀들 같은 경우 뭐 말도 안 되는 오랜 시간 물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한 달 내내 기도 한 번 안 해도 도대체 숨차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지금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호흡 곤란, 숨을 못 쉬고 있는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사되어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신분만 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당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겠습니까? 창피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자랑할 건 뭡니까? 어찌 보면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또 우리한테 뭘 줬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일이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만 놔둔 거예요.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더 이상 거기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일 주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는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과 화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우리한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기가 민망스러운데 신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는 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자기를 찾는 자, 오늘 본문과 맞춰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이곳에 앉아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기뻐함의 한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 일주일 24 곱하기 7 중에 한 시간인 거예요. 그 나머지 24 곱하기 7에서 한 시간 뺀 나머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가꾸고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텃밭이라도 있는 분들입니다.
씨 뿌리고 뭐 좀 심어 놓으면 그냥 추수 때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 농부는 없죠. 아니, 그렇게 거둬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심어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같은 잡초들이 더 많은 것 아닐까요? 이젠 아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그것이 밭이었는지조차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풀밭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밟고 다녀서 이게 길인지 밭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완악해지지는 않았을까요? 너무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옥토로 유지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지켜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못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못 고칠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완악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 하나님과 화목함. 나에게 맡겨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제는 감당하겠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이제 성령님 도와달라. 역사해달라. 주님은 결코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에 전념하며 날마다 말씀의 뿌리를 말씀을 통해서 옳지 않은 잡초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뽑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도와준다고 밭에 가서 잡초 뽑으라면 잡초 놔두고 뭐만 제대로 심어진 곡식만 뽑는다고 그래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잘못된 게 뭔지 알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잡초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동안 잘 길러서 아름답게 봤는데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독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귀하게 썼는데 말씀은 말합니다. 그건 너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못 뽑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잘못된 걸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뭐가 곡초인지 뭐가 잡초인지 알아야 되겠기에 이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사용되는 경전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맛을 일깨우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한 끼를 굶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굶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앉아서 읽을 만한 시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휴대폰 속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 매일 새벽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휴대폰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 수백 번 들으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씀을 생활할 때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항의 길러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다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영의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죽진 않았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시간에도 기도를 여러분에게 광고했습니다. 아프면 오히려 기도하라. 힘들면 기도하라. 바쁘면 기도하라. 이렇게 광고한 주간은 새벽 기도하는 숫자가 줍니다. 올 들어 지난 주가 새벽 기도 숫자가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아마 오늘 광고했으니까 이번 주 더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단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셨죠? 이번 주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아니 1년 내내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영혼은 죽어갑니다. 바빠서 못하신다고요?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해서 힘든 것입니다. 기도 안 해서 바쁜 겁니다. 기도 안 해서 슬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힘들다고요? 숨 안 쉬는데 힘 안 들겠습니까? 먹지 않았는데 힘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찰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땅은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니까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표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찰만 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엄청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작은 믿음을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살아있는 교회였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신분을 가지려고 애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먹으며 기도를 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바꿔놓죠. 말씀이 내 입맛에 맞을 때까지, 기도가 내 입맛에 맞을 때까지. 우리의 입맛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입맛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음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의지가 더 강함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지는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다 주님이 책망했던 한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며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분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 땅에 누려 가정을 복음화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도록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봉사와 사랑, 전도의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